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세계 중심이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과 대립하여 있는 중국은 이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의 중심은 바로 지성소였고 거기에 놓여있던 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상자입니다. 상자. 약속의 상자가 있었는데, 따라서 유대인들은 온 우주의 중심이 이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바로 임하시던, 임재하시던 장소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과 이 언약궤를 직접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로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 야훼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 위로 오르면, 바로 떠오르면 그들은 움직여야만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임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살 때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사막과 같은 피폐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 수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익사할 텐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그 뒤를 따라가자 그 요단강의 수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그들은 실로에 성막을 세워서 언약궤를 바로 그곳에다가 둡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4장의 내용에서는 그 언약궤를 이방 나라였던 이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장소인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들이 중심으로 여겼던 언약궤를 바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언약궤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4장의 말씀 또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는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소개가 간략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5 지역은 블레셋의 대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이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땅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였더니 그 남은 족속들이 남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은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배합니다. 패배해요.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4,0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을 갖고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언약궤를 내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들에게 힘이 되는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했던 승리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임한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때에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하며 기도하고 앞세우며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패배했는지, 자신들이 왜 블레셋 족속에 의하여 4,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고 또한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부적처럼 언약궤를 앞세운 결과 그들은 이방 족속에게 대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왜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 위력을 알고 그 오히려 죽기를 자처하고 죽으리라 하면서 싸움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며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축복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전력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아주 희귀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시대부터 흘러 들어왔던 그들의 마음,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율법 말씀 상관없이 지 마음에, 자신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였고 행동하며 살았던 결과가 바로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은 분별력이 없었고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디룩디룩 살이 쪘습니다. 그 아들들 역시 야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그리고 기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니 그들의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나빴고 또한 그 아들들이 더 나아가 나쁜 행실을 행하게 되는데, 회막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려야 될 회막에서 수종드는 봉사자들,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죽이기로 결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타락한 제사장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계획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만 있었던, 살이 너무나 쪄서 앉아만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또한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멀쩡했는데, 임신하였지만 멀쩡했지만 통증이 없었지만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산합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가봇이 뭡니까? 가봇, 영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봇에 이자를 붙이면 바로 영광이 없다는 뜻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언약궤를 취해가셨고 그분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거두어 가심을, 영광을 거두어 가심을 이 며느리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것은 그들에게 민족혼을 빼앗긴 것과 같은 큰 상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언약궤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바로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사막에서 먹고 살 수 있었던 만나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으며 10계명의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상징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요, 매일마다 만나만 주신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리더십의 의구심을 품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죽은 지팡이입니다. 뿌리와 끊어진 이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과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혁명을 일으키다 죽고 맙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옴이 더디자 그들의 금은 보화를 다 모아다가 우상을 만드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됩니다. 바로 그 송아지 우상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그들의 죄악된 실상을 보여주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빼앗고 약 80년 후에 언약궤는 바로 실로라는 장소에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실로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하나님께서 실로라는 장소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는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환상 이후에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멸망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피폐해집니다. 끌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노비가 됩니다. 심지어 죽음이 일상이 됩니다. 멸망은요,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전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멸망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멸망은 죄에서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신 후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해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43장에서는 떠나갔던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4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없애면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조건을 주신 거예요. 희망의 조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고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맸다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목사의 편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인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그 기쁨은 누린 자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을 철저히 망하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기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심판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매를 드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매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가시고자 그들을 패배 가운데서 전쟁에서 승리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연단받게 하신 거예요. 뒤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자 블레셋 백성들에게 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언약궤만 딱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다. 자기들의 행실은 우상 숭배로 팽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영광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그런데 이 카보드는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로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언제나 가벼운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를 받을 것이라 다 상상합니다. 그런데 새신자 시절을 지내고 지나가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게 되면 시험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무거움을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화로운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 역시 영광을 무거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그 어려운 환난을 견딜 때 지극히 크고 영광의 무거운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성공을 이야기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가봇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가봇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무엘과 같이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하셨으며 또 다른 부흥과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데도 패배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해와 기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해와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한 분도 계셔요. 그러므로 화가 난 분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매번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고난이 계속 다가온다면 화가 나고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화가 났을 때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다시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리셋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처음 신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처럼 보이지 않는 지금의 시대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